1800년대 독일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살 때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로 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 유명한 시인 호머가 쓴 역사적인 책인데,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그가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실제하는 장소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책에서 본 그 내용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이 소년이 갖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은 마침내 그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되어서 그의 나이 41세가 되던 해에 그가 고고학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51세가 되던 해에 1871년에 드디어 그는 과거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에게해 연안 언덕의 소설 속의 그 도시 트로이의 유적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적을 찾은 지 한참 만에 이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유적 탐사의 과정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세기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만 꿈꾸던 트로이의 유적의 보화들을 발굴할 그 순간에 독일의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에게 축하를 보낼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실망하시거나 내 꿈이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트로이 지역은 성경의 지명으로는 드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 이 지역에 아인리 슐리만보다 1800년 전 앞서서 통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통과할 때 AD 56년경에 슐리만보다 약 1800년 이상을 앞서서 그 지역을 통과한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선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성경의 트로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12절까지도 보시면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을 머물면서 첫 주일이 다가왔을 때 성경에는 떡을 떼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주일날 성찬 예식을 집례하며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초대교회의 저녁 예배가 드려졌던 이 성경의 기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찬 예식을 하러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이튿날 떠나고자 할 때 그날 말씀을 강론하는데 여러분은 30분 내지 불과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30분 듣고도 너무너무 길다, 빨리 끝내라, 그리고 시계를 들여다보시고 막 휴대폰을 들여다보시고 이러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은 하루 왼종일 늦은 밤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쳐 앉아 설교를 듣다가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요즘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성경에 벌써 졸음을 먼저 졸고 있었던 유도고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조시더라도 나는 유도고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껏 조시기 바랍니다. 네, 졸게 만든 목사가 책임이지 여러분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십니다.
3층에 떨어져 죽은 유도구를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그 지역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마음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바울의 이 행적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드로아의 갑오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갑오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바울이 아마 이 책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드로아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찍었던 장소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지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연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비교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바울의 행적 하나하나, 그 지명 하나하나에 놀라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대 트로이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졌던 이 옥중서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땅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보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을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보화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동일한 교회에 속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믿음과 꿈만 있다면 하늘의 영적 보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을요?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에게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들,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순서를 따라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 축복,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 자, 4절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election, 다른 하나는 adoption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교리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election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주의 아들들, 곧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 adoption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표현에서 양자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됨. 네.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adoption, 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없는 분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근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혈통도 어떤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adoption,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신학의 교리에서, 조직신학에서 Doctrine of Adoption,
양자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아답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얼마나 추하고 흠이 많은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인가를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은혜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일렉션 하신,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해답이 본문의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이 축복을 다시 두 개의 교리적인 단어로 말한다면 redemption and revelation, 구속과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스테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계시고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전 성경에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내가 일정한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겁니다.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폴리티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래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됐던 그 단어, 여러분 이걸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시장에 가서 사람 노예를 사는 겁니다. 흥정을 벌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를 흥정해서 그 노예를 거래를 한 것이죠. 이 필라델피아에 가보면 노예 거래하던 시장이 그 강변에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강변에 이렇게 만들어진 집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녁에는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어떤 집일까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 가서 그 내용을 써놓은 걸 보니까 노예 시장이었던 데입니다. 노예를 팔고 샀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시장에서 한 노예를 두고 흥정을 벌입니다. 마침내 한 노예를 고가의 비용을 주고 내가 샀습니다. 그 주인이 놀랍게도 그 노예를 향해서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오늘부터 자녀로, 우리 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이 면죄부를 준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가족이야. 나의 자녀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실제로 로마의 자비로운 주인들은 가끔 그런 은혜를 종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영화 배너에도 보시면 배너의 주인공이 노예로서 전장선에서 돌을 줬던 배너가 사령관의 양자가 됩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구걸하고 처절하던 그가 이제는 주인의 양자가 돼서 사령관의 양자로 섰던 그 배너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사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렇게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 그분의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8절로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와 비밀을 나누십니까? 비밀을 나누는 사이는 정말 가장 친한 사이가 아니면 비밀을 나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때 성도들을 상담하다가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제 혼자 가슴에 묻어두고 집에 가서 아내와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성도들하고 대화했던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아내가 알아서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비밀을 누구와 나누세요? 가장 친한 이 시크릿을 꼭 시크릿으로 간직해 줄 사람하고 여러분 비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거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비밀이라고 그랬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통에 그 비밀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비밀을 나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당신의 프렌드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어답션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부유함,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 너는 내 거야.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복음 안에서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부유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어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구속의 계시의 은혜를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또 교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이거를 sealing이라고 하고 또 honest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교리적인 단어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의 소프라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프라기조라고 하는 의미는 도장을 찍다, 봉인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중요한 기밀 문서나 또 중요한 대사들 간에 주고받아야 될 그 문서에는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직인을 꽝 찝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열어서는 안 되고 열어보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무효가 되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실링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뜻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실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이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집을 살 때도 우리가 디파짓을 하고 누군가 크레딧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보증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보증을 쓰는 사람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할 때 비로소 그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장을 찍고 서명한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God's treasure possess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 God's inheritance.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면 여러분 누가 손해볼까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내 몸을 함부로 놀리다가 다치거나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지. 자기가. 그런데 누가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를 슬링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 시간 분초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도 그냥 내가 건강해서 드라이브해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돕는 천사들을 붙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나를 돕는 자로 붙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혼자 누웠다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셨기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다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고 걸어갈 때 그 강을 건너갈 때 발에 물이 묻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을 때에 오히려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그 사람들이 타서 죽을지언정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의 멸망에 관련된 그런 영화인데 한동안 마야의 그 고대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뭐 여러 가지 행성의 변화, 또 뭐 지구의 축의 변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계의 침략, 슈퍼 볼케이노의 분화, 세계 제3차 대전, 뭐 테러, 석유 고갈, 지구의 온난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지구의 멸망설을 앞다투어 얘기해도 조금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사재기 할 것도 없습니다. 오시면 천국,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뭘 두려울 게 있어서 사재기를 해갖고 며칠을 더 연장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다 사재기를 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속으로 그래도 목사님 좀 사재기 해놔야지 뭔 소리요? 이러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재기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떤 추측이나 가설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런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대신 우리가 준비할 것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자녀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반드시 보라 신랑이로다 등불 들고 맞이하러 나갈 때 우리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졸고 잘세, 다 졸고 잘세. 깨어있고 기름 등불 준비한 신부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라고 할 때 그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예비하고 맞이하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의 가설이 어떻고 행성 충돌이 어떻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인공은 어떤 영화에도 보면 살아남더라고요. 주인공은 살아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은 반드시 들림받을 그런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실링하시고 보증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공들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기업을 클레노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니까 유업, 상속,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을 inheritance, heritage 이런 단어로 또 영어에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유업, 이건 구원과 영광의 몫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다 망라한, 다 포함된 개념이 바로 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클레노노미아, 우리에게 보증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황폐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하늘의 축복에 눈을 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축복을 본다면 우리 인생은 흥분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고학자 슐리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는 아버지의 가난과 실패로 중학교도 정식으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식료품 가게 점원으로 또 외양선원으로 고깃배를 타고 그는 숱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눈이 살아있었고 그의 지치지 않는 독학으로 고고학 연구에 몰두하게 된 겁니다. 트로이 유적의 믿음과 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세에 겨우 자리 잡은 사업마저 접어버리고 본격적인 고고학 연구에 몰두하니 주변의 사람들은 슐리만을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숙닥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50세가 되도록 사랑하는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고 뼛속까지 스미는 고독을 감수하면서 그는 독학으로 독일어를 제외한 7개 언어를 습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트로이의 보화를 손에 넣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의 인생에 도달시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준 선물, 일리아드의 책에 발견한 트로이의 꿈, 그리고 그의 꿈에 대한 믿음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그는 신화를 현실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해서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망해보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유함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실패는 나의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믿으시고 그런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 실패는 자신이 포기하는 순간 실패가 되는 거지 나에게 실패라고 하는 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성경의 약속, 이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슐리만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보화의 주인공 바로 오늘 여러분이십니다. 이 보화를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